이야, 정말 멋지죠? 코너를 돌아서 도착하는 순간 우아하는 감탄사가 나오실 겁니다. 천장에 뚫린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제단을 비추고 있죠. 이 조형물은 엘 트란스파란테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투명한 채광창이라는 뜻입니다. 18세기에 나르시소 토메라는 사람이 당시 똘레도 대주교에게 의뢰를 받아서 만든 건데요. 나르시소 토메의 자녀들 4명까지 합세해서 12년 만에 겨우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엘 트란스파란테는 스페인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앞에 있는 제단은 비교적 빨리 완성했는데 천장에 뚫려 있는 창문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위쪽에 뚫린 천장을 보시죠. 살짝 멀리서 안쪽을 보면 창문이 있습니다. 저 위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흰색 벽에 반사되면서 내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제단과 저 창문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빛의 각도를 계산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천장에 구멍이 나 있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여러분,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뜰까요? 네, 동쪽이죠. 아침에 해가 뜨면 서서히 밝아오다가 정오에 가까워질수록 제단 중앙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엔 어떻게 보일까요?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겠죠. 나르시소 토메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라틴 십자가 모양의 성당들은 대부분 성당의 머리 부분이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예루살렘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보통 일반적인 투어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는데요. 우리는 동영상 투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단의 조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어떤 분들인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쪽을 보시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조각되어 있죠. 그리고 양옆에 보이는 청동 부조도 보이는데요.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빵과 포도주를 제공하는 장면이고요. 왼쪽은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봉헌된 빵을 주는 장면입니다. 아, 양쪽 다 다윗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여기 트란스파란테 제단의 하이라이트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체를 중심으로 빛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색으로 밝게 빛나는 빛 주변에는 4명의 대천사도 보입니다. 12시 방향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게 라파엘로고요. 9시 방향에 황금 방패와 칼을 들고 있는 건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6시에 향로를 들고 있는 천사가 우리엘, 마지막으로 3시 방향은 하나님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이제 한 칸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가까이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쭉 뒤로 물러나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3층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내용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주제죠. 최후의 만찬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마지막 층입니다. 또 청동 부조가 보이네요. 저기에는 성모 마리아가 하늘나라의 어머니임을 증명하는 천상모우의 관을 받고 계신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성모 마리아가 서 계신데요. 오른쪽에는 성광, 왼쪽에는 십자가를 들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모 마리아 뒤쪽으로 보이는 프레스코화가 천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제단 중앙 부분은 다 보셨고요. 조금 더 바깥쪽을 볼까요? 1층 양옆에는 똘레도를 대표하는 아리따운 성녀 두 분이 보입니다. 왼쪽이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순교한 레오카실다 성녀고요. 오른쪽이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슬람교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기독교로 개종했던 카실다 성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조각 양옆으로는 에우게니우스 성인과 일데폰소 성인이 보입니다. 두 분 모두 여기 똘레도 대성당의 대주교였는데요. 일데폰소 성인이 에우게니우스 성인 바로 다음으로 대주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여기에 새겨진 일데폰소 성인은 아까 외부에서 용서의 문 위에 있는 조각에서도 등장했었죠. 똘레도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인이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뒤를 돌아서 채광창으로 시선을 옮겨보시죠. 다시 봐도 정말 멋지죠? 사실 채광창은 건축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 따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카톨릭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에는 똘레도 대성당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요.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볼 게 있는데요. 트란스파란테 앞에서 고개만 위로 살짝 들어보시면 웬 빨간 모자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옮겨보면 성당 복도에도 하나씩 모자가 보이죠. 이건 똘레도 대성당에 안치된 추기경들의 무덤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저 모자들이 무덤 속 추기경들이 생전에 즐겨 쓰던 모자거든요. 모자 바로 아래를 보시면 글자가 새겨진 동판들이 보이는데요. 그 동판 바로 아래가 무덤입니다. 투어를 하다 보면 제가 무덤이라고 설명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다들 무덤을 피해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유교 사상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덤을 밟고 다니는 거니까요. 유럽 대부분의 성당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성당 바닥 지하에 무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나르시소 토메의 인생 역작, 똘레도 대성당의 마스코트, 엘 트란스파란테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실 건데요. 다음 코스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엘 트란스파란테 제단을 등지고 섰을 때 2시 방향을 보시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톨릭 추기경과 주교들은 15일마다 규제를 결정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저곳은 그 회의를 하던 회의실입니다. 챕터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내부에는 작은 방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에 도착하시면 다음 영상 재생해 주시겠습니다.